여러분 중에 읽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짐 콜린스가 쓴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이 책의 두 번째 챕터에 보면 탁월한 리더가 누구냐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이 나와요. 이런 내용 말이죠. 탁월한 리더는 때로는 직원들이 반대하는 사람도 뽑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큰 성과를 이루는 경우가 왕왕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직원들이 막 반대해요. 근데 그 타고난 리더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 뽑을까요? 그 사람 안에서 뭘 봤기 때문에 남은 못 봐도 장점을 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탁월한 눈이 있으니까 그 안에 꽁꽁 숨겨있는 잠재력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런 실수는 우리 가운데 종종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부부 사이에도, 부부 앉아 계시죠? 내 배우자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그 진가를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부모도 종종 실수합니다. 내 자녀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진가를, 그 장점과 잠재력을 못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담임 목사도 자주 실수합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를 이렇게 그 진가를, 그 안에 있는 잠재력을 제가 잘 못 발견하고 때때로 저평가하는 일을 제가 종종 하곤 해요. 여러분,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간에도 저분이 얼마나 귀한지, 저분이 얼마나 장점이 있는지 소중함을 못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좀 우리 모두를 제가 축복하고 싶은데, 자, 우리 새물결교회 성도들은 가정에서든 부부 사이든 부모와 자녀 사이든 그 속에 있는 남은 못 봐도 소중함을 발견해주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당신은 대단합니다. 자, 앞뒤좌우로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한 번 더요.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실제 그래요. 자, 오늘 아침 저평가 받았으나 훗날에 위대한 일을 했던 두 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해요. 몇 사람이요? 두 사람이요. 근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의 이름이 같아요. 신기하죠? 둘 다 이름이 폴 바울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첫째로는 애플 디자인의 총책임자인 조나단 폴 아이브라는 사람의 이름이 폴, 애플의 총책임자예요. 자, 또 한 사람 폴 바울은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의 전도자 바울이에요. 자, 그런데 둘 다 저평가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 애플 회장이 폴 아이브를 발탁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평가는 싸늘했어요. 아니, 왜 폴 아이브지? 유명한 디자이너가 많은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선택했을 때의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12 제자들과 주변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아니, 왜 바울이지? 자,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두 바울이 왜 선택되었는가를 살펴볼 텐데, 먼저 애플사의 폴입니다. 세스 피거먼이라는 전문 기자가 왜 스티브 잡스가 이 폴 아이브를 선택했는지 10가지를 소개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2가지만 이야기할 거예요. 이래서 남들은 몰랐는데 폴 아이브를 선택했구나. 첫째는 따라합시다. 도전정신. 뭐라고요? 도전정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휴대폰은 거의 다 소재가 플라스틱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으로 금속 재질, 알루미늄을 폴 아이브가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핸드폰이 유리로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유리 소재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폴 아이브의 아버지가 은세공업자였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제안을 했는데 다 무시하는데 스티브 잡스는 이거 맞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폴 아이브는 앞으로는 휴대폰이 기능을 넘어 디자인의 시대가 올 것이다. 대부분 핸드폰이 다 직각이었는데 폴 아이브는 곡선을 만든, 곡선을. 왜? 여성 고객을 잡아야 된다. 이거 어디서 아이디어를 따온 거냐면 화장품 케이스를 해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인데도 그게 막 처음 듣는 거 해줬어요. 너무 고마워요, 이 아침에.
직선에서 곡선으로 여성 고객을 잡아라.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해요. 훗날 헤어지거든요, 둘이. 근데 이렇게 말해요. 내 생각을 100% 구현한 사람은 누구뿐이었다고요? 폴 아이브뿐이었다는 거예요. 그 잠재력을 본 거예요. 이제 우리 사도 바울 이야기로 가봅시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희 가족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3년 동안 애지중지 키운 제자, 12제자 중에서 하나 뽑으면 제일 쉬울 텐데 12제자가 아닌 난데없이 핍박자요 살인자 바울을 택했을까요? 또 말이 되죠? 질문해보고 보니까 12명 훈련시켰다며. 그럼 여기서 하나 뽑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주님은 살인자 핍박자 바울을 이렇게 번거롭게, 이것도 다 변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훈련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생짜배기를, 그것도 핍박자를 선택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는 방식이. 그래서 도무지 왜 바울입니까? 왜 폴입니까? 하고 딴지를 거는 사람이 나오는데 13절에 아나니아가 이렇게 주님께 도발적으로 질문하는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아멘. 그리고 14절에도 여기 온 이유도 우리 다 쳐 넣으려고 온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력이 부족해서 주님께 이렇게 좀 흥분하여 질문할 때도 늘 친절하신 분이세요.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가 잘 몰라서 그래 하면서 15절 하반절에 놀라운 계획을 이야기해요. 제가 읽어보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바울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아나니아는 12제자들은 주변인들은 옛모습만 보고 반대하는데 주님은 내 특수 목적이 있다. 그게 뭐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다. 성도 여러분, 잠시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생각하고 넘어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일이 많아요.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때가 있어요. 또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기도가 옳아요. 그래서 주님이 응답하셔야 마땅한데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그런 시즌을 맞이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뭐 자녀를 낳는 문제든 취업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될 듯 하면서도 이렇게 주님의 뜻이 맞는 것 같은데도 이렇게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말이죠, 잊지 마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럴수록 더 기대하자. 이게 믿음 있는 태도예요. 보세요, 아나니아는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안 될 수밖에 없지. 예수님은 천개의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인데 땅의 지혜로 이게 바울이 보이냔 말이에요. 항상 이 지상계의 지식과 천계의 지식 간에 이렇게 일치가 벌어지지 않아요. 많은 경우 우리의 지식량이 함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의 뜻을 헤아리질 못해요. 그러니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불평할 때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뭐예요? 바울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삶에 뭔가 진행이 안 될 때 잊지 마세요. 이때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 믿음 있어? 지금 사용하시라고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삶이 잘 돌아갈 때 믿음 있는 채 누가 못해? 삶의 응답이 펑펑 될 때 찬송은 누가 못해? 지금이요, 지금. 모든 것이 스톱, 동작금만 된 이 순간. 그래도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면서 또 기대해보자. 자,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첫 번째로 이런 위로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주님을 기대하자. 자, 앞뒤 좌우로 주님을 기대합시다. 오늘 아나니아가 이 오해가 지금 주님과 교제하면서 풀리잖아요. 이렇게, 아하, 내 생각에는 바울이 아닌데
주님의 뜻을 듣고 나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여러분 삶이 뭔가 좀 막막할 때는요, 말씀과 기도의 양을 확 늘려버려야 돼요. 물론 막 답답하고 힘들 때 여행도 효과가 있고요, 산책도 효과가 있고요, 효과 있어요. 리프레시 효과 있지만 정말 주님의 뜻을 알려면 말씀과 기도의 양을 바짝 늘려야 돼요. 오늘 아나니아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공급을 받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말씀해 주시잖아요. 다시 바울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이런 질문을 좀 할 수 있잖아요. 좀 듣자 하니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다 있잖아요. 그럼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그거 내가 못하겠어?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이거 뭐 12제자 중에 한 사람 할 사람이 없겠어요?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과 로마서와 모든 서신서를 통해 총체적으로 결론을 내려보면 12제자의 몫이 있고 바울의 몫이 있구나. 잘 이해하셔야 돼요. 누군가를 차별하고 12제자가 실패해서 바울을 쓰신 게 아니라 12제자는 12제자로 그들의 특수한 사명이 있고 바울의 특별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 김세윤 교수가 쓴 바울 신학에 제가 도움을 좀 청해서 여러분에게 정리해 소개할 텐데, 김세윤 교수는 왜 꼭 바울인가 했을 때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앞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새 선교를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이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추적해 볼 거예요. 바울은 그 전생애가 사실은 요것도 쓸모없던 인생, 이것도 버릴 인생이 아니라 그 총체적인 삶 전체 덩어리가 복음을 위해 최적화로 준비시켜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첫 번째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이게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재판을 받다가 바울을 신문하던 자가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죠? 27절 제가 읽어보죠.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깜짝 놀란 거예요. 내게 말하라 이르되 바울이 맞다. 큰일 난 거예요. 왜 그렇죠?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신 줄 알고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왜냐하면 로마 시민은 적법한 사실이 없을 땐 이렇게 홀대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시민권의 특권이에요. 재판을 받을 때에 체포, 구금, 매질, 십자가형에 있어서 정확한 죄목이 없으면 면책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건데 시민권자라는 걸 알게 되자 재판이 이제 합당한 로마 시민 수준으로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복음을 위해 사용되는 거 아니? 바울이 계속 항소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이사에게 계속 가면서 재판이, 바울은 목표가 뭐냐면 재판이 바로 복음의 변증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유하잖아요. 야, 여기서 너 예수님만 부인하면 출소할 수 있다는데도 아니다. 나는 계속 재판을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재판을 복음의 기회로 삼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시민권자였기 때문이에요. 12제자 중에 누가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바울만 있었던 거죠. 또 하나, 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프리티켓이에요. 도시, 도로, 자유여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누가 할 수 있어요? 이 베드로가 이 지역을 어떻게 자유여행해요? 이 바울에게는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딱 알맞게 복음에, 특별히 이방 선교에 최적화된 놀라운 그의 소유인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다 고향이 있으시죠? 여러분 다 고향이 있으세요? 바울의 고향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고향을 이렇게 말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다소라는 이 지역이 바울에게 준 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볼 텐데, 다소는 대륙과 해양을 이어주는 무역 항구 도시예요. 여러분, 항구 도시는 외국인들이 많죠. 인천항, 부산항, 옛날에 군포항 이런 데 보면 군산항 전부 다 외국인들이 많죠. 그래서 문물이 많이 발달하고 외국인과 접할 기회가 많고 언어도 발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다소에서 어린 시절을 자랐다는 건 뭐예요? 이방인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외국에 잠깐만 살다 와도 이렇게 외국인 지나가면은 떠듬떠듬 영어에서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지난주 저희 아들하고 식당에 갔는데 베트남 여인 부부가 있는데 베트남 엄마와 아들이 있는 거예요. 하고 이제 메뉴를 이렇게 못 정하게 내가 도와주려고 이렇게 말했더니만 저보다 한국말을 더 잘해요. 17년 됐다면서 저보고 맛있게 드세요. 그러고 인사 가는 거예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돕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외국인들을 많이 만났다는 것은 이방인에 대한 배타성이 없는데, 여러분, 이게 언제 어떻게 사용되죠? 바울은 전도할 때 노예든 철학자든 상관이 없어요. 늘 일상 만남이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배타성이 없고 새로운 사람, 누군가 여러분 중에 새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든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자유로운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나는 전도를 위해 태어났다. 활용하셔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 새로운 사람이 막 말 걸고. 그분이 여러분 전도를 위해 태어난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소는 학문과 철학의 도시예요. 스토아 학파자들이 여기 많이 거주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바울의 설교를 보면 아덴 지역 갔을 때 그들의 아덴 지역 철학을 토대로 해서 설교문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도시 건축에 대한 예화, 설교에 보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군대 예화, 노예시장 광경, 체육관, 달리기 이런 예화들이 다 뭐예요? 이 다소라는 도시에서 자랐기 때문에 보세요. 바울은 그랬을 거예요. 내가 왜 다소에서 자랐을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너무나 다양한 배경의 사람을 만나도 부담이 없어. 어떤 소재로 대화해도 모두 다 대화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자라간 모든 것들을 허투루 주신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복음의 퍼즐들이 착착착착 맞아떨어지는 걸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반면 12제자 이야기 좀 해보죠. 반면 12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 했을 때 입으로는 아멘 그랬는데요, 실제로요 이방인 만나는 걸 주저주저해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막 음식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후다닥 도망쳤던 사건이 있어서 바울이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로는 동의되는데 몸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는 유대주의, 유대 좀 배타성, 유대 사상, 여전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끝 전도를 순종하지를 못해요. 언제 순종하는지 아세요? 스데반이 순교하고 죽은 후에나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까지 상당 시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원심으로 늘어있는데 계속 예루살렘과 좀 지나면 유대 요 정도? 근데 바울은 아니야. 시작부터 그냥 아무데나 땅끝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의 배타성이에요. 배타성.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분 전도하려고 하는데 너무 무섭게 생겼어. 못하겠더라고요. 어떤 분은 얼굴 보니까 너무 바빠 보여. 못하겠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알게 모르고 내 안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적도 있잖아요. 막 너무 안 믿으면 설득할 생각 나고, 야 예수 아무나 믿나?
여러분 옛날에 인터넷에 큰 논란이 됐던 장면 알죠? 서울역에서 어떤 스님이 시주하는데 십자가 든 전도자가 머리 안수하고 있는 사진. 내가 사실 오늘 보여주려다가 너무 부정적이라. 그게 큰 논란이 돼요. 큰 논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오직 복음은 많으나 이 오직 복음이라는 말이 무례한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에게는 이래서 전도 못하고 저래서 전도 못하는 우리 안에 사실은 배타성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미국의 복음이 증거될 때도 미국 초대교회도 결국은 배타성 때문에 미국 교회가 확 초기에 성장하지 못해서 기억나시죠? 흑인들은 예배 못 드리게 했어요. 흑인들은 예배 못 드리게. 겨우 예배를 허락한 게 어떻게 해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1867년도에 제 미국에 있을 교회 다녔던 교회인데 2층에 예배당이 있어요. 2층에 저희 다니던 교회인데 저 2층이랑 1층, 우리도 지금 중층이 있지만 우리는 들어간 입구가 하나예요, 두 개예요? 우리는 하나예요. 근데 저 교회는 위로 올라가는 문이 따로 있고 1층이 따로 있어요. 왠지 아세요? 위에는 조용히 흑인들 조용히 예배 드리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보면 여러분 충격받을 거예요. 초기 한 교회 그림인데요, 백인이 쓰던 물을 흘러가서 흑인이 쓰게. 화이트, 블랙, 컬러드. 저런 사진 보면요, 얼마나 교회에도 여전히 충격적인 배타성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 초기 기독교도요,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와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배타성이에요. 배타성. 우리나라 보세요. 남존여비 사상이 있죠. 반상제도 있죠. 반상제도가 뭐예요? 양반 쌍놈 이거 아니에요? 그때 처음 예수 믿고 양반들이 데모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쌍놈이랑 같이 예배드리냐고. 그래가지고 양반들과 종이 함께 예배드리지를 못했어요. 초반에 상당 기간. 이게 선교사들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 배타성을 복음이 무너뜨립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속되면서 교회 안에 이 배타성이 무너지는데 두 가지 사례를 들고 싶은데, 제 부친 고향인 황해도 금천 범례감리교회가 있는데, 이 범리감리교회에 이연철이라는 양반이 있었어요. 이연철. 저랑 이름 비슷하네요. 이 양반 이연철에게는 노비가 5명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양반 이연철이 예수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 놀라운 거예요. 이 이연철이 예수 믿고 제일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노비 5명을 마당으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노비들 마당 나오라면 제일 겁먹어요. 집합이 제일 무서운 게 노비들이에요. 또 오늘 뭐 한따까리 하려나? 뭐 또 중노동 시키려나? 근데 여러분 이연철이 그 5명에게 피워놓은 불에다가 노비 문서를 태워버렸어요. 내가 이걸 태울 텐데 조건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저 밑에 문장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된 저 문장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가서 자유로이 주를 진실이 믿으라. 아멘. 조건 딱 하나예요. 예수 잘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양반들이 누구는 같이 예배할 수 없어. 근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들어가니까 뭐예요?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과거를, 죄를, 어둠을, 사망을 불태워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한 조건, 예수 잘 믿거라. 아무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요, 복음은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조건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잘 믿어라.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도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잘 믿거라. 새물교 성도들이요, 예수 잘 믿거라. 또 하나 사건이 경남 진주군 복례정 진주교회 사례입니다. 1909년 3월 리알 선교사님이 이 진주교회에 부임하게 되는데, 와보니까 세상에 양반과 쌍놈이 서로 분리돼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게 너무 리얼 선교사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기도할 때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부임한 지 2달째 되던 해에 선포합니다.
5월 둘째 주부터는 양반과 쌍놈 다 같이 예배드립니다. 자, 교인들이 아멘하고 다 참석했겠죠? 참석했겠죠? 왜 이렇게 부정적이세요? 참석하지 않습니다. 5월 둘째 주일날 수많은 천민들, 하인들이 있었는데 겁나가지고 오지를 않아요. 얼마나 찌들려 억눌려 살았으면. 유일하게 백정 15명이 용기 내어서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15명이 예배당으로 들어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교회에 여기 오늘도 새가족들 계신데요, 새가족들이 들어오는데 기존의 성도들이 벌떡 일어나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모욕이 어디 있어요? 이런 수치가 어디 있어요? 여름 15명의 백정이 영광스럽게 그 예배당으로 이래도 되나 하면서 들어오지 않았겠어요? 그때 모두가 일어나서 박수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한 걸음 더 나가 안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더 감격스러웠을까? 천만에요. 300명 양반이 퇴장을 이미 입을 맞춘 거예요. 300명 양반들이 퇴장해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5명이 앉아서 여기저기 일어나 나가는 그 장면을 보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얼마나 서러웠을까? 아니, 내가 세상에서도 이거 지겨워서 교회 나왔는데 이 서러움 때문에 예수님은 평등하다 해서 나왔는데 교회마저 이런다면 여러분, 이 15명은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게 끝이 아니에요. 무려 49일 동안 200명의 양반들이 리알 선교사 앞에서 데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데모예요. 며칠 동안? 49일 동안. 50일째 이들이 마음을 열었을까 안 열었을까요? 이제 대답 안 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이래 돈 나고 저래 돈 나고. 49일 동안 리알 선교사와 동료 선교사들이 49일 동안 데모하러 오면 매일 마당에 나가서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49일 동안 막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바꿔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가만 계실 리가 있어요. 50일째 되는 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1명, 2명, 3명씩 양반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요, 결국 경남 진주군 복내진 진주교회가 최초로 양반과 하인, 백정이 함께 드린 예배가 돼서 우리 교회도 언젠가 한번 국내 성지순례를 갈 텐데요, 저 표지판이 그 교회 앞에 쓰여 있습니다. 최초로 합동 예배 드린 날을 기념하는 표가 있어요.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배타성을 극복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다소에 살았기 때문에도 복음의 배타성을 극복했지만, 진짜 바울이 하인이든 노예든 병자든 공부를 많이 했든 못했든 누구든지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한 이유는, 이 복음은 단 한 명이라도 반드시 듣게 해줘야 된다는 불타는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이요, 이 복음에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있어서 로마서 1장 16절, 이 능력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를 읽어봐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거 보세요. 바울은 주님이 12제자를 실패해서 뽑은 게 아니라 바울만의 특화적인 훈련을 시켜온 거예요. 그 밖에도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는 사실은 율법과 복음을 잘 조화롭게 설명할 수 있어요. 철학과 학문을 가졌다는 것은 지식층들을 잘 변증할 수 있는 실력을 갖게 했어요. 바울이 여러분 질병이 있었던 거 아시죠? 바울이 안 아팠다면 아픈 제자 디모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안 아파본 사람은요 이해 못해요. 우리가 여러분 우울증, 공황장애 안 겪어본 사람은요 함부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대? 무슨 일이 있대? 어쩔 때는 감기처럼 찾아올 때도 있어요. 다 이해 못해요. 저는 저희 부친이 암으로 소천하시고 저희 새어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암 환자 가정들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냥 신방 가도 아프시군요 기도해드리고. 근데요 저희 부친이, 제 새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은요 신방 가면 눈물밖에 안 나요. 이제 내 이야기였으니까, 내가 경험했던 거니까 눈물밖에 안 나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타인을 헤아리는 좋은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재수했다는 사실, 내가 외국 생활했다는 거, 내가 이렇게 좀 취업이 되었다는 거, 뭐든지 다 좋아요. 지금은 매우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헤아림의 폭이 넓어요. 헤아림의 폭이 깊어요. 내가 오랫동안 어머니를 섬겼다는 거, 그때는 죽을 것 같았고 부모님 섬기기 어렵겠지만 누군가를 또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아나니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사용하려는 예수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을 반대합니다. 안 돼요. 왜 바울이에요? 안 돼요. 예수님 바울을 사용하려고 해요. 왜 이런 격차가 났을까요? 눈싸움이에요. 눈싸움. 보는 눈이 다르니까. 세상에는요 2개의 눈이 있습니다. 몇 개의 눈이 있어요? 2개의 눈이 있어요. 하나는 아나니아의 눈이에요. 아나니아의 눈은 자기를 보면서 내가 이래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내가 이 대학 가지고 이 학벌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항상 아나니아 눈으로 살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불행해져요. 부모가 아나니아 눈만 갖고 있으면 자녀들이 정말 불쌍해지는 거예요. 저놈은 커서 뭐 되려나? 보는 눈이 없으니까. 엉터리 방터리구나.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의 눈을 소개합니다. 그건 예수님의 눈이에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눈은 뭔지 아세요? 우리를 볼 때마다 어이구 저것도 쓸만하네. 야, 저 아픔도 쓸만하네. 제가 또 목사님 아들이었네. 저것도 쓸만하네. 가난했었구나. 저것도 쓸만하네. 엄청나게 방황했네. 야, 너는 하여튼간 방황하는 애 전도 전문가 내가 만든. 전부 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게 아나니아 눈이라니까요. 근데 주님은요, 제가 우울증 알았네. 야, 저거 쓸만하네. 야, 저 암에서 치유된 쓸만하네. 전부 다 주님의 눈에는 뭐예요? 쓸만한 거예요. 옆 사람에게 좀 무례하지만 당신은 쓸만합니다. 이렇게 연습해도 자기를 자꾸 아나니아 눈으로 저주하는 인생들, 난 이렇게 말해. 불행하다. 참 불행하다. 어떻게 하나님 눈으로 살지 않고 아나니아 눈으로 살까? 어떻게 저렇게 막 아이들을 말라 비틀어져.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네가 뭘 할. 참 불행해. 이런 부모 만나면 애들 참 불행해. 근데 주님의 눈을 가지면 이야, 잘했다, 잘했어. 다 50점 맞는데 수학 90점 맞으면은 하나만 너무 치중하지 말거라. 딱 이러면서 또 격려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참 위로가 되어져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지금 쓰고 계시구나.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남이 못 보는 거 주님이 보시고 나를 쓰시고 계시구나. 남은 다 존중하지 않는 내 잠재력, 장점을 보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가진 것 버릴 게 없어요. 버릴 게 없어요. 모든 역량, 이 바울의 어린 시절 출생, 로마 시민권, 어디 살았는지 이 모든 총 역량을 복음을 위해 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샘물교회 교회가 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수준에서 여러분의 것으로 주를 섬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요,
이렇게 사는 분들이 계시다니까. 제가 몇 교회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종과 증인되자고 외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거 외치기만 하면 안 돼요. 이미 저대로 사는 교회들이 있다니까요. 세 교회만 소개할 땐 첫째는 저 수원에 가면 수원교회라고 있어요. 이 수원교회의 장점은 따라합시다. 정류장 우산전도. 이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한 남성도가 시작한 건데, 한 번은 정류장에서 교회 창립주일날 받은 우산을 쓰고 있다가 누가 지나가는데 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쓰고 그냥 안 갖다 줘도 될 줄 알았는데 교회까지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주기 위해서 교회로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온 거죠. 그 다음부터 교회 이름을 자기 사비로 찍어가지고 비 올 때마다 정류장에서 이걸 나눠주는 일을 하다 이제는 이게 교회 사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산에다 저렇게 써놓는 거예요. 이 우산은 당신이 필요할 때 쓰세요. 그리고 교회에 꼭 뭐라고요? 왜? 교회 한 번은 와봐야 되니까. 자,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해요? 이게 뭐 대단하냐고요? 비 올 때 우산 필요하다. 그 아이디어를 쓴 거예요. 대단한 전도법 아니죠?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우리 김 목사님 살고 있는 그 밭 뒤에 강서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에 제가 참 감동받은 팀이 있는데, 그 어르신들 집을 수리하는 팀들이 있더만요. 여러분, 우리는 전구 가는 거 쉽지 몰라도 진짜 이거 진짜 못 고치는 분 막 왼쪽으로 돌려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는 이런 분도 있는데, 참 이거 못 고치는 분들, 이분들이 성도들 집에 이렇게 이런 걸 고쳐주고 이웃들을 고쳐주는 수리 전도팀이 있는데, 지금은 이 강서교회가 활발해져 가지고 개척교회를 수리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강서교회 담임 목사님께 제가 홍보했다고 꼭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의 교회를. 근데 이게 몇 사람이 시작한 거예요. 몇 사람이. 그런가 하면 광림교회, 큰 교회죠. 거기에 청년들이 공원 버스킹을 하는데, 이 청년들이 대부분이 누구냐면 뺀질해가지고 교회 잘 안 나오는데 노래 좋아하는 애들 있죠. 맨날 락 음악 들고 이런 친구들, 뺀질뺀질한데 이 청년 사역 대단한 거예요. 요 놈들은 요거 쓸만하네, 노래에 미친 것들 쓸만하네.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은 거리에서 버스킹만 하고 전도하는데 제일 열심히 지금 잘 되고 있는 팀이 이 광림교회 공원 버스킹 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소개한 내용의 공통점이 뭐죠?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거, 그 별거 아닌 거, 에이 이거 가지고 아니야, 그거를 존중하고 해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얼마 전에 미용도 해봤고요, 우리 뉴웨이크 팀, 이 모든 게 뭐예요? 우리가 가진 총 역량을 복음을 위해 쓰는 거예요. 저는 6번 주와 주의 종과 증인 되는 교회 설교했는데요, 이제는요 여러분이 삶으로 설교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실제 종으로, 증인으로, 아침에 만나는 사람 나에게 붙여주시는 영혼인 줄 알고, 우리 성교회, 우리 교회 재정, 우리 청년, 우리 모든 역량을 우리가 늘 이 6주 동안 불렀던 찬양처럼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손과 발이 되어 내가 할 수 있는 것 적은 2 랩돈 달란트로 기쁘게 한 주도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